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는 기적 같은 사건의 기록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밤에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나온 줄 믿고 그 앞에 나왔을 때에 믿음대로 치료받는 기적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밤 여러분의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많은 일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복된 역사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난 것은 뭐냐면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는데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차에라고 오늘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많은 의사를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많은 의사를 찾아보았지만 자기의 병을 고칠 만한 의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하도록 자기 돈의 힘도 동원해 보았지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명예도 권세도 재물도 모든 게 다 힘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힘, 의지할 만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했지만 여러분, 현대그룹의 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이 돈이 없어 죽을까요? 바로 옆에 있는 삼성병원에 있던 이건희 회장이 돈이 없어 죽습니까? 어떤 게 무슨 힘이 없어 죽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돈 가지고 그 삼성병원을 세운 이건희 회장은 그 훌륭하다는 의사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저들의 의술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쳐 본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사람이잖아요. 의술 찾아본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의술로 재물로 안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던 차에, 그래서요 26절 더 중하해졌던 차에 병이 낫기는커녕 더 중해졌단 말이잖아요. 그때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핵심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하나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앞에 2장에 보면 가버나움 교회에 된 말씀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버나움 교회에 예수가 가서 계셔요. 근데 거기에 예수가 계시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교회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져.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하나 들것에 메고 예수 앞으로 나왔잖아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은 것 때문에 여인은 예수 앞에 나왔던 거예요. 중풍병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더 큰 소리로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을 때 예수 앞에 나아가게 됐고 그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 서강교회에 예수가 계시다고 하는 소문이 나야 하고 여러분들은 예수가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들어도 그 소문을 듣고 믿는 사람이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소문을 듣고
행동을 취한 게 뭡니까?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로 끼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자의 행동입니다. 이 여인은 뒤에 얘기하면 그 말이 나옵니다만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많은 무리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 그러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앞에서 26절에 말한 것처럼 병이 더 중하여졌대요. 12의 혈루증을 앓으라고 병이 중하여졌답니다. 자기 몸 거동도 자유롭지 못한 여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무리 가운데를 비집고 뚫고 그 예수님 곁으로 나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지간한 사람은 포기할 만한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행동 중에 공통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은 마음이 뜨거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볼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것. 또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소경 바디메오도 다윗의 여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지만 사람들이 꾸짖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포기해요. 그러나 확실한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은 어디서 오는가? 믿음에서 와요.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가 예수 앞에 나아가면, 예수께서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 이 믿음이 예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야곱처럼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 놀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 그 주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했던 야곱처럼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는 힘은 믿음에서 온다. 여러분들도 바로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고, 그 다음에 뒤로 가서 그의 옷을 손을 대었는데 그 옷을 못자락을 붙들은 이유, 소경 바디메오처럼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백부장처럼 나아가서 예수님께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가서 뭐 했어요? 옷자락만 잡았어요. 그냥 말없이 옷자락만 잡은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이에요. 왜 옷자락만 잡았는가? 뒤에 말씀 2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여는 얘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인이 예수께로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가서 예수님 옷에다 손만 대어도 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 하나를 먹어도요, 어디 식당이 맛있다고 소문하면 그 맛있다는 믿음, 이야기를 듣고 먹어보지 않았어. 누군가의 말을 들었어. 그 말을 듣고는 거길 찾아가요. 어디 카페 좋다 하면 거길 찾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그 말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때로는 가보면 실망할 때도 있죠. 그 입에는 맛있었지만 내 입엔 맛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 여인은 뭐예요? 지금 내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라는 기로에 서 있어요. 근데 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 우리는 예수에 대한 복음,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다는 것처럼 예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믿어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잖아요. 로마서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뭐합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들어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여기 오늘 소문을 들었다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복음인데, 복음을 들을 때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겨지니까 그 믿음으로 예수께로 나아갔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말씀 읽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 그래요. 왜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게 복된가? 그게 다 믿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읽음으로, 들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을 내가 읽고 들을 때 그 성령의 감동하신 기록의 말씀이 나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러니 지켜 행하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말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고, 그 믿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행동으로 실천된 거예요. 그게 곧 살아있는 믿음이고요. 그게 곧 그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거든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밤 기도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냥 연중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밤 기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내게 늦은 비를 주시는 것처럼 적당히 주신다 그랬잖아. 적절하게 주시고, 그런 은혜가 이 기도의 밤에 내게 임할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이곳에 나오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 기도하는 것, 여기에 여인의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믿음의 생각은 믿음의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믿음의 행동을 여러분들이 이끌어내는 게 믿음의 생각으로 또 출발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또 삶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예수 복음을 자꾸 듣고 읽고 배워야 된다는 거지. 어쨌든 이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을 했더니 29절에 뭐라고 말씀해? 오늘 보면 29절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그래요. 곧 마르매.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믿음의 행동을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곧 낫게 해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즉시 치유의 역사와 즉시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부장의 믿음, 하인이 병들었잖아요. 예수께 내 하인 좀 고쳐달라고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 그래 가자. 하지만 백부장 뭐라 합니까? 오실 거 없어요. 나도 하인을 거론입니다. 근데 저들에게 가라 그러면 하인들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그러니 예수님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감동을 받았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았대요. 예수님이 백부장 집에 안 갔어요. 그 하인에게 뭐 안수기도도 안 했어요. 하인에게 무슨 말씀도 안 했어요. 백부장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하인이 그 시로 나왔대. 그 시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도 동일하잖아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어. 근데 예수님은 자녀들의 떡을 터가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고 이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하셨잖아요. 당시의 유태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으니까요. 그런 예수님의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인은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이 내 딸을 고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개 취급 받는데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감동을 또 받아요. 이 여인의 말대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로 그 딸이 나왔대. 그 시로 그 딸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제가 늘 특별히 금요 철야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만,
나의 기도가, 나의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앉아 계신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 고백과 표현을, 간구함을 들으시고 감동을 받으시는 거야. 감동을. 그 머물러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그 현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보좌 앞에 서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현장을 바라보고 계시다고, 스데반 집사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신 예수를 봤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늘 권하고 있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축복하는 기도인 거예요. 오늘 이 늦은 비밤 기도회에 여러분들의 오늘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보좌에 상달되어 주께서 일어서셔서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하여 일어서셔서 즉시 일하셔서 여러분 이 밤에 다 응답받는 밤이 되길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몸은 이 성전에 와 있어요.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직장, 사업, 어떠한 문제든지 여러분은 성전에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그 믿음을 갖고 예수 앞에 나왔더니 그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는 거야. 그 믿음의 행동에 즉시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늘 말씀드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요, 믿음의 힘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건 뭡니까? 반드시 응답된다. 응답된다. 그러니 그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물들도 들으셨지만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을 쓰실 때 하나님은 알아. 여러분 늘 축복하지. 제가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또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여, 응? 다 알아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어제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걸 하나님이 알아. 그리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형편과 사정 다 아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 주신다잖아요. 그래서 이 밤기도회를 하는 것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도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해 주실 걸 믿으니까 그 믿음의 범사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신 분도 계시지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행동,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곧 마르는데 이 여인이 뭐해? 이 곧 마르니까 병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다 그래. 몸에 깨달았다. 그럼 뭐 내 몸이 느끼는 거예요. 내 몸이 느껴. 내 병이 나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수원에 있는 지하실 상가 건물 지하교회 집회 갔을 때 경험한 바인데요. 집회를 이제 마치고 담임 목사님이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성전 저 뒤편에 난로가, 겨울이었는데 난로를 펴놓고 있는데 그 난로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난로가에 이렇게 있는데 한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다리를 절뚝절뚝 하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 같아요. 가까이 올수록 내 무릎이 엄청 아파요. 내 무릎이, 멀쩡했던 무릎이 너무 막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권사님이신가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무릎 아프세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가까이 올수록 아파서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무릎 아픔을 고쳐주시려고 성령님 일하시나 보다 하는 제 믿음으로 잠시 앉으시라 하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 중에 내가 아팠던 무릎이, 내 무릎이 아팠던 무릎이
싹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 중에. 얼마나 제 마음이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하는 믿음이 저에게 생기는 거죠. 그래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났는데 권사님에게 일어나 보세요. 안 아프실 건데 하고 그러니까 안 아파요 하고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도 한 일이 있어요. 이런 경험들은 참 많아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냐 하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성령이 역사하심은 우리가 영적으로만 경험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된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나 그 이후로 이어지는 모든 축복의 계보, 그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들, 언약의 성취들, 출애굽의 역사 등등을 보면 하나같이 뭐 합니까? 육체적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뒤쫓아오던 문제지, 두려워하는 문제죠. 애굽 병사들 다 수몰시켜 죽여버리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여주십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신을 갖게 하시려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지으신 목적도 구원하신 목적도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라고 해서 딱 하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비결 딱 하나,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잖아요. 그게 믿음인데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유는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믿음을 행동으로 순종으로 옮길 때에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역사하시는 것들이 영적으로 믿음으로만 마음속에 있는 추상명사처럼 그냥 생각 속에서만 펼쳐지는 나래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로.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밤기도회를 하시면서 하시는 중에 또는 밤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했던 영적인 문제였던 육체적인 것이었던 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저의 기도의 제목이잖아. 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이어야 돼요.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 그리할 때 즉시 믿음대로 이루어지며 그것이 내 몸이 깨닫게 된다. 내 몸이 육체로. 여러분 육체적인 삶의 현장인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생활, 모든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에 여러분의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능력이 나타났어. 예수의 그 믿음대로 되었어. 믿음대로 되었는데 이 믿음대로 되어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요.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그래요. 그 여인이 와서 옷자락에 손만 대었는데 여인이 나음을 입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여인은 대화가 없었어요. 아무런 기도도 외침도 없었어요. 조용히 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댄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병이 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야. 내게서 능력이 나감을. 그 여인의 치료받은 것을 아는 거지 예수님 벌써.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신다고. 그 형편 사정을 아신다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옷자락을 잡아 병이 나았기 때문에 아시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을 예수님은 이미 여인에 대한 모든 걸 아시는 거야.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환자는 그 베데스다 연못이 천사가 와서 물이 움직여주면 동하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가에 와서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기를 기다리다가 물이 동한다 하면 먼저 퐁당퐁당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먼저 들어간 사람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38년 된 환자는 그 스스로가 예수님께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는 병을 낫지 못하고 여기 누워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때 그러한 이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를요. 예수님은 거기에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 주시는데 어떤 만남을 주십니까? 병이 중한 줄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해요. 병이 중한 줄 아시고.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관심 갖고 그 병자를 살펴보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미 그 환자에 대한 것을 상태를 우리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거기 가셨을까? 성경의 기록상에 왜 가셨을까? 그 환자의 형편사정을 알아. 그 마음의 소원을 알아. 찾아가 주신 예수님. 여러분들의 소원을 알아. 여러분의 형편사정을 알아. 아시는 예수께서 이 밤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을 이 밤에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환자가 이런 변명하지만 예수님은 그 환자를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어요. 소경 바디메오를 부르신 예수께서 물으신 것처럼 그때 우리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즉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의 제목이 뭔가 물어보면 머뭇머뭇해요. 즉시 말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왔어? 그냥 왔어.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즉시 대답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의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다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 우연이 아니라고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오실 때나 기도할 때나 모든 상태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준비된 자의 심령으로 주 앞에 설 때 주께서는 그 준비된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 여인이 그렇게 병이 났는데 예수님이 아셨대, 자기의 능력 나간 걸.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라고 묻잖아요.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이 아는 사람들이 지금 와서 약간 주변에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데 누가 만지는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이 육체적인 감각만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감이 그 여인과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육체적 상황만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육체적 경험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육체적인 경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과 성령과의 그 교감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영으로도 육으로도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떡으로만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떡으로만. 이 말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 육체와 영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떡은 먹지 말고 말씀만 먹고 살라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떡만 먹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만 먹는 것도 아닌 거예요. 떡도 먹지만 말씀도 먹어야 됨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또는 헌신 봉사생활 하실 때에 영으로 육으로가 함께 어우러진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2장에 말하는 거야. 너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삶을. 우리가 예배를 영으로만 예배드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성전에 나오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교감한다고 그러고 예배하면 예배가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이 먼저 성전에 와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그 몸을 드리라는 건 뭡니까? 내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과 늘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 그지? 삶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여러분 뭐 합니까? 입술로 찬송하죠. 그 찬송이 뭘로 찬송해? 육신의 입술로 찬송을 하는 거야. 그럼 육신의 입술로 아름다운 목소리만 갖고 찬송하나?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중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찬양단들 늘 말하죠. 사람 성도들 앞에서 콘서트 하지 말아라. 제가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성도들 앞에 세워놓고 콘서트 하지 말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러니까 내 입술로 내 몸이 왔어. 손뼉도 쳐 내 몸이. 그러나 그 중심에는 내 영으로는 영이 주께로 향하여진 찬송도 기도도 우리가 예배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육체적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영으로만 부어주는 게 아니고 성령만 충만하게 주는 게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 되어지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입으로 마시고 여러분 마른 땅에 된 데는 육신의 몸이 걸어가고 건너가고 이게 영으로 육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경험은 어디서 온다? 믿음에서 오고 하나님과 내가 진정된 이 통함, 연결 이게 관계 회복 등이 이루어짐으로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예배가 모든 것이 그렇게 영과 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물을 때 이제 여인이 대답을 하잖아요. 여자를 쳐다봐 이제 예수님이 여자를 30일 쳐다보니까 33절에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래요. 이 여인이 자기는 몰래 자기 믿음으로 예수님하고 무슨 대화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뭐 소리치지도 않았다잖아요. 그냥 자기 개인의 믿음으로 사람들 틈바구니에 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살짝 댄 거거든요. 근데 내 몸이 병이 나았어. 이걸 느꼈어. 그랬는데 예수님이 돌아보더니 누구야? 누구냐?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긴장됐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자기하고 눈이 마주쳤네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인이 자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되었던 일들을 거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병이 나았다. 아까 몸으로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내 병이 나은 거를 이미 알아 이 여인이. 알고 그럼 알면 나았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두렵대 두려워. 이 두려움은 무엇일까? 떨며 두렵고 떨며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려움과 떠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이것은 이 의미는 예수님의 능력 앞에 떠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함과 경건함의 표현의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걸 봤어요. 예? 그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걸 봤어요. 자기들이 마셨어요. 그 갈라진 바다를 건너왔어요. 자기들이 몸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원망을.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고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 근데 하나님과 진정한 이 연결고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그때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걸 또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늘 말했죠. 세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날 위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내게는 이걸 확실하게 믿을 때에 이 여인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어.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요. 여인이 병이 나았어. 병이 나았는데 예수님이 물어봐 누구야? 하고 물어보는 중에 마주쳤어 눈을. 근데 보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나았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인은요. 내 믿음으로 나은 게 아니라 저분의 능력, 예수의 능력으로 내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능력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게 여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어요. 죽은 나를 살리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엄청난 은혜 앞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 떠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할 수가 없어. 왜? 그 은혜가 커서,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귀해서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내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편 1편 1절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응? 복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 그 은혜, 이 가치를 알면 악인의 꾀도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이 여인은 지금 자기 병이 나은 걸 몸으로 깨달았어. 알아. 이 사실이 자기에게 되어진 일을 알아. 그래서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사실 속에 뭐가 있어요? 아, 예, 예수님, 내 병이 나았어요. 이것만 여쭈었겠어요? 아니죠. 앞에 보면 그대로예요. 내가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의사들 찾아보고 재물을 다 탕진해도 내 병이 낫질 않고요. 내 병이 더 중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믿어져서 내가 불편한 몸이 입고 와서 예수님 옷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내 병이 나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자기에게 되어진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는 이 모든 사실은 여인의 믿음의 행위에 대한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여인의 믿음의 행위에 대한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저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밤기도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나는 믿어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왔어요. 그러니 이 시간 이 기도를 주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야고보 선지자가 그 사도가 야고보서 4장에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런데 구하여도 얻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그럽니까? 구했어. 근데 얻지 못한데 무엇 때문에? 세상적으로 종욕적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제 저녁에 말씀 묵상한 거 다시 잠깐 생각해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욕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채워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 이 믿음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여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지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의 행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 병이 나았네요. 이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고백을 듣는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을까. 네 믿음이 참 귀하다. 네 믿음이 참 귀하다. 귀하다. 그래서 34절에 말하잖아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대. 분명히 예수님에게 능력이 빠져나갔대. 그럼 누가 고쳐준 거야? 예수님이 고쳐준 거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커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 다 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나에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대답이 분명하잖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했죠. 사도행전 우리가 지난해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는 안준뱅이 이렇게 세우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마 하고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그 안준뱅이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이때 일어날 이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은 베드로의 믿음이냐 안준뱅이의 믿음이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믿음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나요? 안진뱅이 믿음으로 일어났나요? 누구 한 사람의 이름을 댔다면 50점이야. 두 사람의 믿음이 일치한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과 안진뱅이의 믿음이 동일하게 역사한 거죠. 만약에 베드로의 믿음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해도 안진뱅이가 믿음이 없다면 번쩍 들을 때 안진뱅이 상태로 들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의 일화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안진뱅이 잡아 일으키니까 앉은 채로 따라 올라오더라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베드로의 믿음도 있었지만 안진뱅이도 그 믿음을 갖고 일어섰다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지만 이 빠져나가게 된 통로가 뭐였다?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들 하여 일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통로,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나라로 연결된 기찻길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기찻길과 같다.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기찻길을 여러분이 기도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그 기찻길을 따라 하나님의 응답의 그 화물차가 그 기차철을 타고 여러분에게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믿음의 기도. 여인처럼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거라 믿는 믿음의 행위처럼 여러분의 이 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자는 겁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는 거 요구하지 않는다 그랬죠? 짧은 시간을 기도해도 믿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응답받는 비결은 두 가지예요. 믿음으로 간절하게.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진 기도가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질 거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 사정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그 모든 일들은 해결되는 거예요. 여인의 병이 나은 것처럼. 아멘 되시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기도가 이 밤에도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찬송가 524장 거기 보면 3절 가사에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자리에 주님과 계셔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손만 대도 병이 나을 거라고 믿고 고침받았던 것처럼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그 주님, 여러분 앞에, 여러분 곁에 계신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면서 그분에게 찬양도 그분에게로 드리고 기도도 그분에게로 드릴 때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기적처럼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찬송하고 기도합시다.